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하고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오늘 벌써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치 못했던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참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제목을 찾기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활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은광교회 새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예배당 건축 문제, 협상의 문제도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빠른 시일 안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건물만 아름답게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들이 더 거룩한 성전, 더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서 은광교회가 다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동광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사는 수많은 민족들, 그 당시에 바벨론이 127도였다라고 얘기하면 127도라는 것은 127개의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번에는 앞으로 15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바벨론을 끌려갈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지금 재개발에 들어간 이후로 2006년도부터 재개발 조합 설립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어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면 뭔가 로또에 당첨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아무도 아마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대략 한 49%가 현금 청산자가 되어서 동네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난 수요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은광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앉아서 각자가 요구하는 바를 서로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광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기대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지난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오늘 이는 힘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 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오늘 또 은광교회 건축이 붙들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갑시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일어섰을 때에 요단강 동편의 대적들이 내는 세금으로 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신 하나님, 은광교회 건축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 모든 것은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구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두고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교회라고 우리는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회는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이어오다가 구약의 족장들로 통해서 교회를 이어오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교회처럼 보여졌습니다. 신약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기초를 친히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관심한 단체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 나는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물론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몰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몰라서 교회에 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 십자가도 생각 없고 하나님도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면 그런 사람은 절에 가서 마음 편안한 거나 동일한 의미로 읽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생활이 늘 충돌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늘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목사님도 한번 직장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편함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졌던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핍박과 환난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이 대략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반모라는 섬으로 끌려가서 외딴 섬에서 그는 자기를 수종 들고 있는 한 시종과 둘만 있는 그런 무인도 성과 같은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피하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곧 없어질 것입니다. 새 신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할 때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이러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적혀진 때는 예수 믿으면 고발당하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물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욕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로마 황제의 핍박과 정치적인 핍박과 종교적인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AD 313년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했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이 언제 닫힌지 아십니까? 교회 문은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고, 교회는 더 성장했고, 교회는 더 새가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은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들을 보면 지금 한국 교회도 대략 6만 2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략 한 1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아마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상가나 이런 곳에 교회가 분명히 간판은 있는데 상가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예입니다. 영국이 1990년대 당시에 영국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1년에 대략 영국에서 600개 정도의 교회가 매년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국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어떠냐 하니까 여러분 6천 명이 모였던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은 한 60명 정도 앉아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는 여러분 요금을 내고, 여러분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참석한 사람들이 한 200명이 앉아있는, 여러분 아주 유명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겪었던 것이 이런 일들이 곧 한국 교회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을 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대부분은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교회에 고난이 왔고 문을 닫습니까? 너무나 편한 세속주의가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는데 너무 편하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는 소리도, 예배하는 소리도, 찬양하는 소리도,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몇 시간 정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에는 팍스 로마라는 단어가 있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는 로마가 가장 부강함을 누릴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넉넉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에는 시민권을 가진 자보다 노예들이 자그마치 4배에서 10배나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 자기 가족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도 분쟁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 팍스 로마를 해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이 무해한 단체처럼 보이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생 기독교, 흔히 갈릴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해치는 단체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될 그 시절에는 교회가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안으로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반율법주의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사는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 시작됐던 박해는 계속해서 30년 가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교리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는 바라봅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하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대하고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적고 있는 내용은 곧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까지 올 일들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재림을 기대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할까요? 주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이 천국에서 오늘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주님 천국에서 보면 며칠 지나갔어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제 이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지금 주님께서 가지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어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가 볼 때는 1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고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고 1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루 안에 일어난 일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너희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만 외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투쟁하는 교회, 세상과 갈등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라본다 할 때
단순히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고 성도를 향하여 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내 소원, 내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루 이틀 뒤에 응답하시는 역사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한 곳에 참 대못이 박히도록 남아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사모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올라갈 때 그 단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신원하여 주시, 즉 우리의 한을 풀어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빨리 세상을 심판하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저 죄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심판을 빨리 이루십시오라고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아직 저 가운데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고 아직도 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속히 될 일들, 반드시 될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광교회에 주어진 환경도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상적인 핍박을 당하고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를 급박해 올 것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사상적인 물결이 교회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재개발이란 무거운 짐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9년째를 지나고 이제 10년째를 들어가면서 이 마지막 건축비 협상을 위해서 가는데 사람인지라 저도 지치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일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건축비 협상을 하자고 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만났고 이제 상호 간에 서로의 주장들을 제시하는 제안들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갔습니다. 저는 은광교회 건축도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단언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일어섰을 때 저 요단강 동편에 반대자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온갖 난리를 지깁니다. 그 난동이 오히려 변하여서 무엇으로 됐습니까?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전 건축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서 왕궁으로 내야 될 세금 가운데서 일부분을 예루살렘에 주어서 그것 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해라 라는 칙령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을 도우신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또 언광교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똑똑함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여러분 의논하고 회의하고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당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광교회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도록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는 이 일들을 행하는 자 복이 있다. 반드시 될 일들, 속히 될 일들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오늘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성경을 해석을 이래놨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읍시다라는 주제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회당에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로 모이면 성경을 읽는 자가 나와서 성경을 쭉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 읽는다라는 표현은 공적인 자리에서 낭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타겟이 되고 핍박의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자입니다. 교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목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한 분 공격해가 넘어진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핍박의 표적이 되어지는 사람, 성경을 읽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지하철을 탄다고 누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최소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은 내 나이만큼은 읽고 가자.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내 나이 2배만큼은 읽고 가자. 지금부터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고민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냥 예전에는 읽어갈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성경 구절이 어느 순간에 그 앞에 딱 멈춰서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다 세상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주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세속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싶은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도 믿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도 있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믿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래 해라. 좀 조용히 계세요. 야 그거 하지 마. 하나님 좀 조용히 계세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압니까?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밀어내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저거는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로 사십시오. 여기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동격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키기 위해서 듣는다, 들은 대로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세속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출세를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더 높은 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바둥거립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나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멈추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않겠다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나도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선을 넘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이란 그 아름다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들었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내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모래톱 위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인가? 아니면 오늘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또 보이시다. 그러고 우리는 세상 살기에 분주한 자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우뚝 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광교회는 하나님이 지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우리는 은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마음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은 진리를 떠났을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문을 닫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통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아직도 우리 교회의 건축 문제나 이런 것은 1차 협상은 시작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광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 헌신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앞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스가랴 4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은광교회에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은광교회에 하나님의 스룹바벨 시대에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은광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약속해 주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은광교회 앞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속히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조합과의 협상도 이루어야 되고 건축도 해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광교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 뭐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란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우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 건축이라는 문제가 또 협상이라는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광교회 반드시 속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정기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까지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공동회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에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는 107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회의를 시작하도록